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과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그동안 영적 소경으로 있으며 기목으로 있다가 이제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영적 귀와 눈이 활짝 열려 주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우리 심령을 능히 수술하고 거듭날 수 있게 만드시는 권세의 말씀이시오니 그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 심령 영적으로 수술해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심령을 움직여 말씀하시면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자리 함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 아들의 입술과 마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끝없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처럼 복음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능히 헤엄을 치며 우리 영혼을 맑고 정결하게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영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는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물은 곧 말씀을 뜻하고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 세례는 곧 환난과 연단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율법의 마지막 과정을 통과하는 관문의 영적 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에로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물세례를 한 번 더 주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게 되는 방법으로 전개되는 것이 요한복음의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이 존재는 만물도 물이요, 사람도 물로 만들어지고 말씀도 물을 뜻하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물과 성령과 피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것이 영적 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믿음에서 성장하면서 복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마지막 전 3년 반의 경건의 훈련을 마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42달 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해 가는 것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영적 관계요 흐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심성, 곧 칠복의 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네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이 증거하는 그 영적 원리에 따라서 보내졌던 그 복음들이 먼저 계셨던 태초에 수면으로 함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보편적으로 다 그런 말씀을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정말로 생명적인 은총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 보세요. 은혜가 두 번이 나오는데, 은혜 위에 은혜. 율법적인 믿음에서 받았던 은혜와 복음적인 믿음에서 받는 은혜를 가지고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듭나는 영적 원리는 율법적인 믿음으로 먼저 성화되고, 그 다음에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는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거듭나는 것이 영적 부활이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활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죽었던 영혼이 거듭남으로 살아나는 것이 영적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서 부활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면 천국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원리를 설명한 것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살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었던 그 말씀은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모세 오경을 기초로 말씀이 세워지는 것이죠. 율법적인 믿음은.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사복음서 중심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 직접 하나님이 써서 내려줬던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폐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없애서도 안 되고, 이것을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율법의 영적 원리는 사랑의 법칙과 정죄의 법칙이 있는데, 정죄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이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이 사랑의 법칙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영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말이 영이고, 주님이 그러죠.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죠. 영으로 계신 하나님, 이 영이라는 이 언어 속에 역사하는 이 영체를 여러분이 눈으로 봤습니까? 물론 환상과 이상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체적인 실물을 보지는 못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에서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든지 그 영이 만들어진 다음에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영에서 창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모든 피조물은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책상을 하나 만들어도
영으로 먼저 생각으로 구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은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 이 독생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긴 큰 영적 의미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독, 홀로죠. 생, 생계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망불평 사악한 언어는 사기입니다. 사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기예요. 근데 생기는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력을 부여하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독생은 오직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랑의 영이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러면 독생은 홀로 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원망, 불평, 정죄하고만 살아봐요. 금방 노이로제가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고통스러워서 심하면 자살까지 하게 되겠죠. 그런데 생계의 영이 여러분을, 이 독생하신 이 생계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행복이 넘치고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생계의 영의 영적 원리예요.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고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요? 도대체 누군지 알고 싶은 거예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으니까. 근데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랬습니다. 자,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회개의 물 세례를 주면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 대답하되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으로 왔습니다. 근데 내가 엘리야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요? 자기가 어떻게 온지를 세례 요한 자신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오직 주님만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이 그는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선지자, 네가 예수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말하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보내고 제사장들이 보낸 그 자들이 그러면 네가 누구냐 도대체,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면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고 또 이렇게 물 세례를 주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가는 길을 곧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은 물리적인 길을 곧게 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영적 원리는 율법의 정죄의 법칙에서 마지막 물 세례를 주어서 회개시키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 곧 광야 교회에서, 교회 생활에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경건의 훈련을 받고 물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만나라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요, 외치는 자의 소리요, 복음이라는 거, 율법의 복음인 거, 이게. 이사야 40장 3,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나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렇습니다. 자, 왜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세례 요한이 와서 물세례를 줄까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회개하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주어서 복음을 전파해서 물세례를 받게 만들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날 것을 말씀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나타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신 예수님을 함께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을 이루는 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그리스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주고 있냐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요한의 대답이 아주 엄청난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만 오늘의 본문에 이 생명적인 원리를 받아먹을 수 있는 자들이 받아먹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이 요한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이냐?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는 말씀 속에 엄청난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신은 뭡니까? 우리가 신고 다니는 신을 얘기하죠. 그런데 영적은 신은 하나님은 신이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신이에요. 들매가 뭡니까? 신발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는 신발끈을 푸는 것을 얘기하지만 영적인 신들매의 끈을 푸는 것은 뭐냐? 영으로 묶여있는 이 영적 매듭을 풀어야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수건으로 덮여있는데 이 수건을 들춰내는 것과 이것을 신들매를 푸는 것과 거듭나는 것에 영적 원리 맥이 같이 흐른다는 것이죠. 영으로 묶여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 영혼이 묶여 있어요. 왜? 사망의 올무에 묶여 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이것을 풀어내는데 누가 풀어내느냐? 세례 요한은 반분이 못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령 세례를 주고 마지막 42월 동안이라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완전히 풀어서 그 심령을 칠복의 심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신들매는 율법에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어요. 누가 푸느냐?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푸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담고 있단 말이죠.
신발끈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보면 아직도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적인 믿음을 벗지 못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묶어놓은 것. 하나님이 묶어놨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고 싶은데 죄를 짐으로 사단이 꽁꽁 묶어놓은 거야. 이것을 회개로 풀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영적 원리로는 도저히 이걸 풀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마지막 경건의 훈련, 42단의 경건의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힘들매를 풀어야만 칠복의 심령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데네에서 된 일이라 했어요. 왜 이것을 요단강 건너편이 나올까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단 말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한이 세례 주던 것은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예수님이 있는 편이 아니라 저쪽 율법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건너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단강 건너편이 이 편 저편 따지는 것도 엄청난 영적 원리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생명력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간대요. 이것을 무슨 말씀을 뜻할까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모든 세상의 죄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영적으로 이것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태초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의 관영에서 전부 다 타락시켜버렸죠, 인간들을. 그래서 노아 홍수도 다 죽여버리고 노아의 후손들만 살아남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지들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야. 아니요. 율법의 정죄의 법칙은 아버지의 죄가 자녀 3, 4대로 내려가면서 계속 저주로 내려가는 이 원죄가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원죄를 짊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지은 죄, 할머니 지은 죄, 고조, 증조 계속 올라가면서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와 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유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다 끌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심으로 심포도를 받음으로써 요한복음 19장에 가서 15장에서 다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가지고 이 원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요 하나님 앞에는 번제물이 되어서 모든 원죄를 끌어버리게 되고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보다 나보다 먼저 계시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율법에서. 이것이 뭐냐? 지금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사역을 할 것을 예언한 것이나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언한 것은 맥이 일맥상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얘기했어. 왜요? 제가 1장에서도 말씀드리면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이 물이 곧 물로 씻어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물과 말씀과 피는 하나예요. 그래서 태초에 세상 모든 만물은 물로 지어지고 말씀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영적 원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모릅니다. 왜요?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지만 선지자도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율법의 선지자와 복음적 선지자가 다릅니다. 그 물로 세례 주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 경건의 훈련을 시켜서
주의 길을 곱게 만들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함이라는 거예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머물렀어요. 왜 성령이 임하는데 비둘기가 등장을 할까요?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비둘기도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야 되는 동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는 눈이 아주 동그랗다면 아주 동그랗죠 아주. 놀란 토끼 눈보다 더 동그라. 그래서 이 비둘기는 죄를 짓고 놀란 영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번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을 알려주는 표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평화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려주니까 그 다음에 평화가 오지만 비둘기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말씀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성령 세례를 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영혼에게 임하죠. 그러면 그 영혼도 주님과 똑같이 그 비둘기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들고 번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자기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영적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만 상징한다고 보지 마세요. 평화 전에 먼저 내가 죽지 않으면 평화가 옵니까? 안 오는 거예요, 절대. 성령,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이 비둘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 죄를 지고 놀란 토끼 눈이 돼서 그 비둘기 눈동자가 되어 놀래가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번제를 드려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기 전에 먼저 나와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임하시는 영적 원리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물 세례요 성령 세례의 영적 원리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때 율법적인 믿음으로 성장해서 전 3년 만이라는 경건의 훈련 마지막 물 세례를 받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면, 곱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드리면 말씀을 인해서 찾아오는 씨 뿌린 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환란이 연단과 일어날 때 넘어지지 말고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 심령을 돌아다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듣고 보지 못했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능히 헤엄을 치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물세를 받는 것이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자만 거듭날 수 있는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속사람이 믿어져야 믿는 것이지 겉사람은 소용이 없어요.
그 겉사람은 율법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복음적인 사람을 말하고, 겉바퀴가 있고 속바퀴가 있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은 오늘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시는, 곧게 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그 힘들매를 푸는 자들이 되어 자기 심령의 매듭으로 묶여있는 이 영적 고리를 완전히 풀어제치고 진심으로 해서 완전히 거듭나서 칠복의 심령을 완성하는 그때의 제사장과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사오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영적으로 깨닫고 지금까지 묶여있던 이 신들매를 풀어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도 붙잡아 주시고 시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삼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모두가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외면하나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가며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